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어둠의 영, 이 사탄이 우리에게서 가장 노리는 게 있는데 무슨 돈이나 건강 이런 것보다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장기 중에 심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에게 믿음은 전부예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믿음을 잃으면 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뭐냐? 죄가 뭘까요? 어떤 사람 미워하고 혹은 또 거짓말을 하고 교통 법규 과속 안 해야 되는데 과속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죄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가 뭐라고요? 거짓말하고 누구를 때리고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가 경찰청 혹은 검찰 이런 데 혹시 컴퓨터에 우리의 주민번호랑 이름 입력해가지고 어떤 제목들이 쫙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의 죄의 본질은 아니다. 그럼 죄의 본질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부 관계,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이 아니라고 하실 분이 계실까요? 부부 사이에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돈은 진짜 많아요. 돈은 넉넉해요. 돈은 충분해요. 근데 믿질 않아요, 서로. 그러면 그 관계는 다 깨진 겁니다. 궁궐 같은 휘황찬란한 그런 집에서 산다고 해도 믿음이 다 없어요. 믿음이. 그러면 아무 관계가 아닌 것이죠. 교회 안에 신천지들이 들어오잖아요. 이 사이비 이단 신천지들이 기성교회로 보내요. 여호와 증인이나 구원파나 이런 데는 교회로 안 보내요. 신천지는 기존 교회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뭘 하라는 거죠? 그 교회가 더 교회되도록 돕고 그 교회가 더 예배가 예배되도록 도우라는 거 아니죠? 신천지에서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기존 교회로 보내는 이유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저와 여러분 사이의 믿음,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믿음, 이걸 다 갈라놓기 위함이에요. 믿음을 도적질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죠. 저 신천지예요라고 하시는 분 없어요. 근데 언제 신천지가 활동하기 시작하냐면 목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치회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카페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제 교제를 할 때 뭔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목사님에 대한 어떤 약간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천지는 사인으로, 좋은 사인으로 받습니다. 아, 이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해요. 지금 이분이 열린 베들교회 이 문제를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팀을 짜서 이제 그 사람을 포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중요하고 부부관계도 믿음이 중요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믿음이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생활도 믿음이 참 중요한데 이 악한 영들이 와서 바로 이 믿음을 도적질하고 믿음을 훔치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신앙생활,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져요. 가정생활이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요.
믿음은 일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전부예요. 설교는 논리가 아닙니다. 설교는 수사학도 아니고요. 설교는 무슨 제스처나 억양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설교도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귀로 듣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설교를 믿음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 설득을 하는 요소, 사람이 어떻게 설득을 당하느냐, 이 철학가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설득을 당하나 봤더니 세 가지가 있더래요. 첫째는 파토스예요. 이 열정이거든요. 이 열정이 있는 스피치를 들으면 사람이 설득이 된대요. 정말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옛날에 약장수 기억하세요? 그분들이 파토스의 대가들이에요. 그분들이 얘기하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질 것 같죠. 이 파토스 때문에 그래요. 히틀러가 파토스의 대명사입니다. 히틀러의 연설을 들으면 이 독일 국민들, 군인이 아닙니다. 독일 민간인들이 팔 걷어붙이고 군대로 들어와요. 그 연설을 들으면 파토스에 간염이 되는 겁니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도 일으켜버리는 거죠. 파토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논리가 정연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설득이 될 수가 않죠.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논리가 있을 때, 로고스가 있을 때 설득이 되더라. 마지막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찾은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에토스입니다. 에토스가 뭐냐면 말하는 사람, 화자라고 말하죠. 스피커. 듣는 사람, 리스너, 청자입니다. 이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신뢰관계. 이 청자가 화자를 신뢰할 때 화자의 어떤 얘기도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설교는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도적질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사이의 믿음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천둥 같은 파토스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내가 아무리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에토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서 하는 모든 설교는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아요. 저를 안 믿으니까, 저에 대한 신뢰가 깨졌으니까요. 바로 이것을 노리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이 가까스로 다메섹 성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하마터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죠. 그런데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태워가지고 성벽 바깥으로 무사히 빼냈습니다. 이제 다메섹에서 나왔으니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죠.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외국입니다. 거기는 사울의 고국이 아니잖아요. 사울의 고국은 이스라엘이지. 그러니 다메섹에서 나와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내 나라로 가야죠.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무려 몇 년 만에? 3년 만에. 자,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군 복무 기간이 3년이었어요. 3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좋은지 아셔요? 보통은 저는 버스를 타면 멀미를 하기 때문에 자거든요. 근데 저녁하는 날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광주까지 오는데 얼마나 좋던지. 광주 톨게이트 거기가 그렇게 반가운 곳인지 몰라서. 3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울,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울. 이제 가서 내가 이제 베드로 사도도 만나고 요한 사도도 만나고. 그런데 이게 웬걸?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들이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사울을 환대해 주지 않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몇 사람이나 두려워했다고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사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을 리가 있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리가 있나? 누가 사울에게 복음을 전했겠어? 그 살기가 가득한 그 사울을 누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사울이 또 위장하는 것일지도 몰라. 믿는 척하고, 그래서 우리를 아주 그냥 다 토벌하려고, 그래서 또 그러는 것일 수도 있어. 사울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사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전부 다 마음의 빗장을 다 닫아버리는 거죠. 사울은 기껏 다메섹에서 이 비늘이 벗겨지는,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을 받아주질 않으니까.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의 전도를 받고 사울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벌써 생겼어요.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그랬을 리가 있나? 당신이 아무리 크고 당신이 아무리 위대하고 당신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했어도 아무도 그걸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일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룰 것, 내가 말할 것 다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나님처럼 하신 게 아니라 사역도 하나님처럼 하셨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 눈먼 자가 있으면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말하게 하고, 일어서 걷지 못하게 하는 사람 걷게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나가, 그럼 다 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야, 말로만 내가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적인 사역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런 발휘가 되지 않는 현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았던 현장, 바로 예수님에 대한 에토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쪼그라든 거예요? 풍선이 바람 빠지듯 예수님의 능력이 다 어디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아니, 어제는 죽은 사람을 살려놓고, 어제는 물 위를 걸어놓고, 오늘은 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냐고요. 오늘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않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쇠하였거나 녹슬었거나 닳아졌거나 바람 빠지듯이 빠져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오늘 이 주일에 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오늘 예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어요. 오늘 뭐 무슨 일이 있겠어? 지난주랑 똑같겠지 뭐. 아무런 기대감도 아무런 믿음도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그날 주일에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었다.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 있는 사람은 있는데 믿는 사람은 없는 거죠. 보라,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로다.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받을 거라는 기대, 오늘 내가 새로워질 거라는 믿음, 오늘 내가 달라질 거라는, 오늘 내가 회복될 거라는, 오늘 내가 치유될 거라는, 오늘 내가 자유케 될 거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아무도 사울을 믿지 않는 거죠. 아무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기껏 비늘이 벗겨지면 뭐해요? 안 믿어주는데 아무도. 아니 그럼 사울이 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걸 할까요? 사울이 그렇게 할까요? 나중에는 사울의 앞치마만 둘러엎어도 귀신이 떠났다고 했는데, 아니 그런 걸 좀 미리 좀 보여줘요? 여러분, 에토스가 깨지면요 사울이 별별 기사와 표적을 행해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에토스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분에 대한 신뢰가 이미 없는데 저분이 어떤 파토스를 가지고 로고스를 가져도 믿지 않습니다. 사울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자 이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거죠. 꼬라지가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왜 나 안 받아줘? 막 달려들고 혈기를 내고 막 게시판에 글 올리고 막 댓글 달고 막 그렇게 해요. 사울이 한 일,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사울이 한 일, 성경에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나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는요 가만히 기다리시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계셔요. 그냥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움직여요. 누구세요? 문 좀 열어주시오. 문을 여니까 처음 보는 사람. 누구세요? 사울이죠. 네, 저 사울입니다. 저는 바나바라고 합니다. 바나바? 예, 저 바나바라고 합니다.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자, 2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걸 어떻게 바나바가 전하죠? 바나바가 들었기 때문이겠죠. 사울에게.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거죠.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인물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이미 바나바를 만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4장에 이미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 읽어보죠.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 그래요? 바나바라.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본래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 본명은 요셉. 근데 사도들은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바나바라고 불러요. 제 아내가 저를 오빠라고 하니까 우리 쌍둥이들이 제가 오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 딸도 오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아빠라고 해야지.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거죠. 바나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나바가 계속 나옵니다. 요셉이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아. 성경은 계속 바나바가 나와요.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는 아들, 나바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그렇죠?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는 아들의 아들, 위로의 아들, 나바스, 위로의 아들. 사도들은 이 바나바 형제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나 봐요. 여러분, 사도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목자와 목녀들, 교회 지도자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형제가 그걸 진짜 잘했나 봐요. 위로를 어떻게 했을까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잘했다고. 베드로 사도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바나바는 분명히 가서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너무 잘했어요. 위로를 받는 것이죠. 요한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야고보가 위로를 받는 것이. 그래서 당신은 요셉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당신을 바나바라고 부르겠습니다. 위로의 아들.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그 바나바가 바로 사울을 찾아가는 거죠. 사울을 찾아가서 이제 당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다메섹에 가게 됐는지,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을 어떻게 봤는지, 거기서 사울아 어떻게 음성을 들었는지, 그리고 주님이 그 빛 가운데서 너는 이제 아나니아를 또 만나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를 만난 이야기, 또 안수하고 기도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이야기, 또 아나니아를 통해 너는 이제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도 받고, 또 세례도 받고, 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중에 제자가 생기고, 또 위험을 당했지만 또 성벽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가고, 이 모든 스토리를 바나바에게 하는 거죠. 바나바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시큰둥하게 들었을까요? 위로의 아들인데 얼마나 공감하면서 아이고 그랬냐고 감사하네. 저희 어머님,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공감해주면서 눈물 뚝뚝 흘릴 때는 또 눈물 흘리고, 또 웃을 때는 또 하하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죠. 사울 형제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런 바나바를 만나고 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 바나바는 사울의 이야기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더러 말합니다. 형제 잠깐만 여기 계셔요. 제가 베드로 사도 좀 만나고 올게요. 그리고는 바로 베드로 사도에게 건너갑니다. 거기에 다른 사도들도 와 있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울을 만나고 왔는데 사울 정말 예수님 만난 게 맞더라고요. 사울은 진짜 변했어요. 옛날에 그 핍박자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폭행자가 아니에요. 살기가 이제 없어요. 전에 그렇게 교회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눈빛이 달라졌더라고요. 이제 사울도 우리와 같은 예수 믿는 형제예요. 그도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와 같이 전하고 싶어 한다고요. 이제 사울을 좀 받아주게요. 이제 사울을 우리가 인정해 주게요. 자, 사울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다 믿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는 다 믿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보증을 하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사울더러 이번 주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사울 왔어요. 바나바가 손잡고 왔어요. 그리고 전체 앞에 소개하는 거죠. 모든 교인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을 받아줘요. 다메섹에 있을 때도 사울에게는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사울하고 다메섹 교회는 다리가 나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니까 역시나 바나바가 있어요. 이 바나바가 사울과 사도 사이에 다리를 놔줘요.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거죠. 만일에 아나니아라는 이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없을 겁니다. 누군가 다리를 놔주는 거죠. 교회는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을 통해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나바를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꿈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사울을 좀 받아줘라 라고 하면 게임 끝.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이후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거든요.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리고는 부정한 짐승들이 나오니까 안 먹겠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선하다 한 것을 왜 불결하다 하느냐, 먹어라. 이 환상이 3번 보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울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굳이 바나바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사도들에게 직접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이게 직접 나타나서 생선 같이 먹으면서 얘기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웬일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죠. 사람들은 아무도 나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는데, 나 이제 달라졌는데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예수님조차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가 싶었더니 바나바라고 하는, 어쩌면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들었을지도 모르는 바나바라고 하는 생소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사도들하고 다리를, 교회하고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죠. 아나니아를 이전부터 알았던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무명하지만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사울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안수해 주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은 사울과 다메섹 교회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물론 유명하면 하나님은 유명한 대로 우리를 쓰시겠죠. 유명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우리를 써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명하냐 유명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나니아처럼 무명하지만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가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무명하지만 위로해 주는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손 잡아주고 다리를 놔주는 거죠. 목장이랑 다리를 놔주고 교회하고 다리를 놔주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들을 통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아나니아가 있고 얼마나 많은 바나바가 있는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뻥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저희 열린배달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바글바글합니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다리를 서로 놔줘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또 2층 이 조그만한 이 카페 같은 그 공간에서 그냥 얼마나 서로 살을 부대끼면서 집사님 살이 좀 빠졌다, 집사님 신발 너무 예쁘시다, 그게 막 들려요. 이게 저분 바나바네 저분.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얼마나 또 위로가 될 것이에요. 집에 가서 여보 나보고 살 빠졌대요. 교회 안에는요,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그런 다리를 놔주는 사람을 통해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유명해서 큰 일도 하고 위대한 일도 하고 막 올림픽 가서 메달도 따고 그러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나니아처럼 무명하지만 이름 없이 빛 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 바나바처럼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니지만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댓글 막 달아주고 좋아요도 막 눌러주고, 그렇게 해줄 때 하나님은 이런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같은 다리를 놓아주는 그 역할을 통해 하나님은 오름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혹 내 주변에 사울과 같은 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힘이 빠져 있는 사람, 지쳐 있는 사람, 낙심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쩌면 내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 직장, 내 옆에 동료일 수도 있어요. 힘이 유달리 빠져 있죠. 기운이 없어요. 지쳐 있어요.
왜 나에게 그게 보일까? 왜 나에게는 저 사울이 저렇게 코를 빠뜨리고 있는 게 왜 나는 보일까? 바나바는 알아요. 아, 내가 가서 위로해 주라는갑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도 내겐 보이네? 그러면 찾아가는 것이죠. 커피도 한 잔 사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이야기도 같이 들어주고. 이번 한 주간 혹시 내 주변에 코를 빠뜨리고 있는 사울이 있다면 찾아가서 제2의 아나니아와 같이 기도해주고 제2의 바나바와 같이 위로해주는, 다리를 놓아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아나니아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가지고 아무리 사울이라 할지라도 다 경계하고 낯가리고 할 때 하나님 먼저 찾아가지고 기도해주고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